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라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온 땅의 아름다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계절의 변화 앞에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물에 깃든 주님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창조의 세계를 돌보고 가꾸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받들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으로 이 세계를 망가뜨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창조 세계를 돌보고 가꾸는 이 귀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헌신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말씀을 붙들어서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민족과 세계를 돌보셔서 이 가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능과 취업 준비로 불안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불안한 경제로 말미암아서 흔들리는 가정과 기업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만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이때를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겸손한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얻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또한 평강이 충만토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네, 어려운 때에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이 지나서 내일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지요. 어디로 올라올지 알지 못해서 여러 예측이 난무한 가운데 있습니다. 연이은 태풍 때문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부디 무사히 지나가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긴 장마와 늦더위 그리고 연속된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쁘게 지냈는데요. 그 사이에 성큼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는 절기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는 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주일 예배가 교회와 또 사회에서 논쟁과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를 돌아보면서 과연 어떻게 이때의 예배자의 태도를 갖춰야 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고 말하지요. 이집트의 폭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예배지요. 그러므로 예배는 단지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식 순서만이 예배가 아니지요. 예배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곧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통치 아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앞에 선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 것을 세상에게 알리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위해서 세상 통치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세상이 당연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통치에 저항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와서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 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 방법은 없습니다. 더불어서 회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회개 없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일 수 없는 거지요. 자, 이렇게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강조하는 나라도 참 드뭅니다. 주일 성수와 또 주일 예배가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지요. 자, 그런데 그와 함께 예배에 관한 미신과도 같은 여러 이야기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들어보셨죠? 사실 이 말의 본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만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는 성공한 인생을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그렇게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배가 성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멋진 인생을 가져다주는 마법처럼 말이죠.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는 거지요. 예배만 잘 드리면 다른 것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도 많은 사람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배에 관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그저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삶이 동떨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진정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는 요즘에 사실 이제는 교회 마당조차 밟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하는 것으로서 주일 예배 해치웠다, 끝냈다, 이런 착각들이, 이런 잘못된 미신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당조차 밟지 않는다고, 아예 마음조차 없다고 우리를 책망하실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예배가 말입니다. 사회와 교회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는 자신들의 입장을 그 예배를 통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에게 예배는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은 모두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라고 하면 언제나 예배에 목숨 거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성막 시절의 대제사장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목숨 걸고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제 목숨 하나 거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조하는 일이지요. 자, 그런데 그 목숨 건 예배가 다른 사람의 목숨도 생명도 위태롭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주범이 된 것이 바로 이 예배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 그것이 예배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 과연 이것이 옳을까 싶어요. 만일 예배로 인해서 다른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생명을 위해서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비상사태를 일방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상사태는 그에 합당한 대응 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가 벌어지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을 위한 방패막이로 예배를 지금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안에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권리를 주장할 뿐이지요. 이웃의 어려움과 사회적 어려움들을 돌아보지 않고 예배한다고 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버려두고 간 비유 속의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만 해도 교회는 신천지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건 이단이 벌인 문제니까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린 진짜 교회예요. 그렇게 말해왔잖아요. 그리고는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광화문 집회를 비롯해서 교회가 요즘 보여주는 그 모습들은 여러분 신천지와 비교해서 별반 다르지 않지요. 사람들은 더 심하다고 말도 합니다.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요. 누구도 믿지 못할 거짓말들을 지어내요. 숨고 도망가고 말이죠. 이제 사람들은 신천지와 교회가 거기서 거기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인식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이단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더는 예배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는 그런 차이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아모스의 말씀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 아모스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델로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가서 죄를 더 지어라. 아침마다 제물을 바치고 3일마다 11조를 바쳐라.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바쳐라.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을 큰 소리로 자랑해라. 이스라엘 백성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아모스는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든가 길갈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절기마다 제물을 바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이죠. 제물을 드리고 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위한 것이고 죄를 더 짓는데 열심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심지어 역겹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의 종교 모임이 역겹기만 하다. 너희가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내게 바쳐도 나는 받지 않겠다. 화목 제물로 좋은 것을 바쳐도 나는 거들떠 보지 않겠다. 너희의 노래를 멈추어라. 나는 너희의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미워하시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고 의의 강이 말라버렸기 때문이지요. 종교적인 형식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의 회개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냥 만족할 뿐이었지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다릅니까? 다를까요? 아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와 기뻐하시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시편 51편의 배경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한 다윗이 있다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시편 51편을 읽다 보면 범죄한 다윗의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눈에 떠오릅니다.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은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여서 그냥 걸리는 역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다른 죄들은 속죄 예물을 드려서 속죄할 수 있어요. 배상해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한 것, 또 부모에 대해서 폐륜적인 행동을 한 것, 이웃의 아내를 간음한 것, 또 형제를 살해한 것, 이런 죄악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은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속죄를 위한 제물을 드릴 수도 없던 상태였지요. 그래서 그런지 시편 51편을 보면 용서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이 다윗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한 번 더 나가면 이런 다윗의 개인적인 회개시가 왜 시편 안에 들어왔을까요? 여러분들, 시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부르던 찬양 모음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와 같은 그런 개념이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고 희생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을 수도 없던 이 다윗의 시가 성전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계속 불려졌을까요? 다윗 이후의 말입니다. 시편 51편의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다윗처럼 다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시편 51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일 그랬다고 하면 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일 테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시편 51편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자들은 자신이 다윗과 다름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다윗과 다름이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시편 51편이 성전 찬양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유지요. 포로기 이후에도 시편 51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그 예언자들이 외쳤어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의 죄가 무엇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지요. 포로기에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면서 시편 51편은 그들에게 어떻게 읽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겪게 된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영적인 간음과 가난한 이들의 것을 탐내고 빼앗은 폭력과 공의를 굽게 만든 불의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한 거구나. 여러분, 율법으로 보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없는 백성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백성이에요. 그들이 절기 때마다 바치던 속죄의 제물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씻지 못할 죄로 가득했지요. 시편 51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아비의 집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이 5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요. 51편을 잘 살펴보면 다른 시편과는 달리 말입니다. 원수에 대한 불평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날 이렇게 처박아 주실 겁니까? 언제 나를 좀 구원해 주실 겁니까? 이런 탄식이나 원망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요. 자, 여러분들 시편 51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죄를 죄라 말씀하시고 판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왕에게 감히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들이 지금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투성이 가운데 자랐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지은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거지요. 그것이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이 언제나 선하고 옳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나야말로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며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지요. 우리는 회개를 마치 우리가 어깨를 으쓱할 만한 그런 대단한 무엇으로 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인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 그것은 어깨를 으쓱할 만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죠. 시편 51편 1절부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지 않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죄의 인정과 고백이란 그야말로 죽을 일이지요. 법정에서 여러분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를 인정하는 순간에 판결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는 자를 오히려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린 성전에서 감히 제단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세례의 기도를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회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예배란 예배일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참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을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기를 지금 간구하는데요. 자,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아니지요. 성경은 죄에 대한 우리의 본성을 종종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나 씻어놨지만 다시 시궁창을 뒹구는 돼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다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있다고 하는 거지요. 시인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이 죄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나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게 성령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요. 성경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죽는다고 말합니다. 천하 만민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할 이유가 없어요. 죄에 찌들고 찌들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죄에 찌들어 사는 거지요. 이런 우리가 죄를 떠날 방법이 없잖아요. 이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주의 영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이시잖아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고 변화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회개는 단지 후회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은혜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린 종종 우리가 완전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혹은 좋은 무언가를 바쳐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해요.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랑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많은 예물을 말이죠.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께 바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바친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자랑하는 세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했던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오늘 시편 51편을 노래하는 예배자들은 그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까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있다고 한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상의 것이라고 드리는 그것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기뻐하시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요. 여러분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드릴 것이지만 주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한껏 괜찮은 척, 온전한 척, 온갖 척은 다 하고 서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가운을 입기도 하고요, 거룩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요, 자신의 의로 치장해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너의 깨어진 마음을 내게 다오. 내 상처난 마음을 내게 다오. 죄로 인해서 이리저리 깨진, 부서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깨져서 밑빠진 독 같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거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 달라고 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인차이가 된 이 마음을 드린다고 하나님 정말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온갖 생각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다오.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진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오늘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예배를 돌아봤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시편 51편을 읽어야 할까요? 그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회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예배, 자신의 무지와 무기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예배, 상한 심령을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서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논쟁거리로 전락한 상황 속에서 목사인 저로서는 참 분통이 터집니다. 내 죄가 아닌 저들의 죄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도 싶어요. 선을 긋고 나와 상관없다고,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도대체 귀신은 뭐라고 했는지 말이지 저런 사람 잡아가지 않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말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게 조롱당하고 우리가 변변치 못해서 말이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고 그런데도 깨우치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해서 말이죠. 더욱더 악을 쌓고 있다고 하면 왜 이런 분이 우리 속에 없겠어요? 그런데 시편 51편 앞에서 우리 예배를 깊이 되돌아보면 오늘 시편 51편의 시인처럼 또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갔던 수많은 예배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침묵했던 우리도 죄인입니다. 방관했던 우리도 죄인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정이 된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한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말이죠. 내 조상과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눈물로 고백했던 그 느헤미야처럼 이게 누구의 죄냐? 누가 책임질 거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는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기에 주님, 이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간구가 예배 가운데 담겨야 하겠지요.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죄에 찌든 사람인 것을 인정하면서 새롭게 하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셔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담겨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51편의 고백대로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지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 회개함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참 미안합니다. 교회가 참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총회장의 성명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미안하다고 용기 내서 고백했어요. 더 많은 교회들이 이 고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예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상한 심령을 온전히 내어드린 예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날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자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51편의 시로 찬양하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예배를 돌아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세상적 성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세상과 교회의 모든 죄가 내 것이고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이 그저 상한 마음뿐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은혜로 교회가 다시 교회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이 몸 힘으로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 날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또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그 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불안한 내일로 인해서 두려운 우리를 여전히 그 능하신 손길로 지키실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만나와 땅의 샘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태풍이 또 거세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한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서로 잘 살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대 집사님 또 임진 집사님 가정에서 두부 요리 전문점인 양주 콩마루를 개업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생일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송가 560장 우리 3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발자 주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 주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 주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상한 마음도 기쁘게 받아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자비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교회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기업 위에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들과 여러 수혜를 입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9월 생일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다경, 오승현, 김정자, 김남영, 정호영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삶에 힘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에 태어난 귀한 생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저들의 삶 속에 형통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강건토록 붙들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생일 맞이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다음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